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악의 세대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태어나게 했었다. 그리고 이스하악이 파단 아람의 아람 사람 베투엘의 딸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 리브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을 때는 나이 40세였었다. 그리고 이스하악은 그의 아내 앞에서 야훼께 간절한 기도를 했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에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카는 임신을 했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리브카 안에서 서로 씨름질을 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여자는 야훼께 묻기 위해서 야훼께로 갔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들이 너의 태 안에 있다. 그리고 너의 자궁으로부터 두 나라들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해산을 위한 그 여자의 날들이 채워졌었다. 그리고 보라, 그 여자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그리고 빨갛고 그의 온몸이 가죽이 붙은 털옷과 같은 첫 번째 아이가 나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에사브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의 동생이 나왔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에사브의 발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을 낳았을 때는 이스하악은 60세였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사냥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었다. 그는 들의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야곱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었다. 그는 천막들에서 사는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이스하악은 에사브를 사랑했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냥한 고기가 그의 입에 있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에사브가 들에서부터 왔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팠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야곱에게 말했었다. 이제 그 빨간 것 중에서 그 빨간 것을 나로 하여금 꿀꺽 삼키게 해줘라.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야곱은 말했었다. 오늘로써 당신은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에사브가 말했었다. 보라,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 장자권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야곱이 말했었다. 오늘로써 나에게 맹세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었다. 그리고 야곱은 에사브에게 빵과 빨간 팥죽을 주었었다. 그리고 그는 먹었었다. 그리고 그는 마셨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는 갔었다. 그리고 에사브는 장자권을 멸시했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흉년 이외에 또 다른 흉년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하악은 게라르를 향해 펠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땅에서 거하라. 이 땅에서 기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확고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명령들, 나의 계명들, 나의 법들, 그리고 나의 율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손발 자주 씻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요, 톨레도트입니다. 자, 톨레도트. 자, 이렇게 씁니다. 톨레도트. 자,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그리고 역사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은 작년에는 제가 족보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오늘은 역사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요. 역사.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족보 나오면은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는 얼핏 왜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네요. 보통 다른 게 가면은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족보를 대함에 있어서 족보가 중요한 거를 알 것 같은데 막상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주로 성경 뭐부터 읽힙니까? 구약부터 읽혀요? 신약부터 읽혀요? 신약부터 읽히잖아요. 그럼 신약의 첫 번째 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그 건너뛰고 읽으라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야, 낳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때 다 은혜가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자꾸 나요, 누구를 낳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태복음 1장 건너뛰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족보를 읽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2가지 팁. 자, 족보를 이해하는 2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 첫사람이 중요해요. 네.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네. 어떨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막 노아부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막 다르잖아요, 다. 예. 시작점이 달라요. 어떨 때는 아담부터 시작하고, 그죠? 예. 첫 번째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사람이 중요해요. 첫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중요하냐면요, 끝에 사람, 마지막 사람. 예. 그래서 요 사람을 통해서 왔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 흐름으로 왔다. 그래서 사실은 요 사람, 그래서 요 마지막에 태어난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구속사적인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족보 읽을 때는 첫 번째 사람 읽고 마지막 사람 읽고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안 읽어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이니까 읽어야 되는데 신경을 어디서 첫사람, 끝사람 눈으로 서치하고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려면,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4대 끊어서 볼 때 또 은혜가 되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그 이방인 여인들 나오잖아요. 이런 중요한 그 이방인 여인이 또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왜 나올까 묵상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와 끝에 사람만 봐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요 족보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족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성경에서 이 족보를 또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 역사라고 했어요. 역사. 예. 그러니까 족보를 쭉 나열해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역사야라는 거예요. 역사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어떤 거예요? 사건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건을 역사로 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역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역사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많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얘를 누가 낳았어? 여기 관심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지혜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너 누구 낳을 거야? 여기에 관심 갖는 거야. 이 좀 이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어떻게 전달받았고 내 영적인 DNA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게 믿음의 세대 전수,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해서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아가 모든 족보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권민정 지사님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결론에 이 가문이 최종적으로 낳아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문이 예수아를 낳았더라. 예수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아의 그 뜻이 풀어지는 믿음의 가문. 오늘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누구를 낳을 것인가? 예. 이게 결국엔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죠. 아, 영어 쓰는 거 힘든데. 그래도 이 정도는 씁니다. 히스토리 이해할 때 그런 게, 이게 들어봤죠? 이거 반 잘라가지고. His story. 그게 이야기다. 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야의 탄생입니다. Before Christ. 그렇죠? 우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참 관심이 많다라는 것,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따라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요, 이렇게 고쳐볼 수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훈련, 톨레도토 주간의 말씀의 훈련이 뭐냐? 지난 주간 하이에이사라의 핵심 훈련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다분히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사는 건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목적이 이 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 영생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훈련 과제였고, 우리의 공부 과제였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간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것들을 많이 묵상되어지고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사서가 나와요. 성경의 장르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뭐 오경, 토라,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뭐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그 계시록, 이렇게 장르별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우리 구약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 성경은요,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토라, 오경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나크니까 네빔, 요 정도는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케투빔. 이 정도는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토라는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오경. 네빔은 나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비. 버터플라이 아니고요. 예언하다. 나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바. 요거 나바라는 단어. 나바 이렇게 뭐라고? 알레프 들어가야 돼? 헤이가 아니라? 나바. 나바는 뭐냐면요, 부글부글 올라오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부글부글 올라온다. 이 예언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 나비 선지자. 선견자는 뭐냐면 시어, 보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비란 단어, 이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얘는 선지자. 그래서 여기를 달해서 네비임,
그러니까 임 붙었으니까 뭐예요? 복수. 그래서 예언서들 이런 거 예언서. 케투빔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서. 그런데 요 세 개의 장르로 히브리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사서가 어디에 들어가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예언서에 들어가요. 예언서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따로 역사는 예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몸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시작을 갖고 왔지만 결론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사는 예언이다. 역사는 예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 훈련들이요, 이 삶의 훈련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쌓여서 역사를 이루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훈련이 쌓여서 뭘 만든다고요? 훈련이 쌓여서 뭘 만들어요?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역사. 훈련이 쌓여서 뭘 만들어요? 네. 그럼 훈련이 없으면 뭘 못 만들어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왜 훈련을 주시냐면은 그 훈련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훈련들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토라 읽을 때요, 가끔 그거 읽어요. 민수기 33장. 가끔 민수기 33장 골라서 읽어요. 포션 아닌데도. 민수기 33장 뭐 읽냐면요, 이거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민수기 33장.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맞췄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했는데 못 맞췄기 때문에. 자, 뭐 나오냐면요, 광야 여정이 나와요. 광야 여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의 진을 치잖아요. 예. 그 진에 대한 여정들이 쭉 나와요. 어디에서 진을 쳤고 어디서 진을 쳤고 쭉 나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왜 읽냐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역사를요, 딱 한 장에다가 딱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디다 진을 치고 지명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쉽게 건너뛰기가 쉬운데, 우리에게는 이제 토라를 나는 우리에게 광야가 좀 남다르잖아요. 인생은 광야죠. 인생은 광야예요. 하나님, 내 광야가 언제 끝납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언제 죽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광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광야는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잘 누리고 싶으면요, 광야를 잘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광야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광야에서 죽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광야 언제 끝납니까? 이제 끝내줄게. 빡! 끝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광야에서 그래서 결국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네. 1세대 주로 뭐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믿음으로 잘 건너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 모든 인생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해요. 예. 어떤 불모지에 가서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A4 종이 파는 어떤 판매원, 영업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회사의 그 판매왕이에요. 판매왕. 예, 판매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큰 도시에서 판매왕으로 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이 사람을 저기 어느 시골로 발령을 낸 거야. 예, 발령을. 왜 거기로 발령을 냈냐면은 그 회사 종이가 유일하게 적자를 보는 도시가 그 도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는 판매왕이니까 거기서 잘 할 거야 이제 믿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잘 좋은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좌천당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절망할 때에 이 사람이요 거기 가가지고 1년 만에 그 판매왕을 다시 먹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다시 판매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로 불러와서 이제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판매왕의 비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발령 안 나가기를 원했대요. 왜? 매년 적자니까. 거기는 해도 안 된다. 거기는 종이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거기는 우리 종이가 안 팔려. 거기서 그거 하면 망해. 근데 그 사람이 갈 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기에 우리 종이가 하나도 안 팔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종이를 살 수 있는 고객이 엄청 많다는 거죠. 생각을 전환시킨 거예요. 아직 우리 종이를 써보지 않은 사람이 많고 우리 종이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요 열악한 환경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황금어장으로 선포한 거죠. 그 생각의 전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뭘 쏟게 했냐면요 긍정의 힘과 그 믿음이 그 환경을 뚫어내는 그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 말고요. 그 말은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말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건데 밑도 끝도 없는 거랑 경관 반석 위에 있는 거랑 달라요. 같아 보이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하는 가운데 서가면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반석 위에서 올라오는 긍정이 올라와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부터 넘어지냐면 마음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붙드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요 마음에 힘들 때 그 근육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사라 목사랑 저랑 이제 자주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하울람 차우장들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걸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기도하고 결정해요. 나머지 10%는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은 레위인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결정해요. 주로 그 역할을 우리 사라 목사가 많이 해요. 제가 혼자서 이제 제 생각과 의지로 막 뭔가를 막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목사님 잠깐만 기도합시다. 이 말이 뭐예요?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도했는데요 다 잘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재밌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잘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안 됐을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되게 하는 걸 봐요. 하나님 음성 듣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여기 제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 하나님 기도하고 음성 듣고 있는데 왜 이래요? 이건요 정말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그때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부터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환경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가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먹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려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뚫어내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니고요, 왼수 같은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요. 내가 어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길을 가는데 생판 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하면은 제가 거기 막 상처받아, 욕 먹었어, 상처받았어. 안 그런다니까요? 뭐 저런 미친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막 저랑 정말 친하고 친밀하고 막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 권민정 지사님이 나한테 막 손가락 잡아서 이러면요, 이제 막 상처받는 거예요. 막 어떻게 나한테 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내 생명을 짜내가면서 말씀을 먹이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가족 같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잘 이겨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영이 아니면 보지 않고, 영이 아니면 듣지 않고, 영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영이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경목역에 나오는 건데요. 경목역에는 이걸 예로 바꿔서, 얘가 아니면 보지 않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얘가 아니면 듣지 않고, 얘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성령으로 다 받아들여줘요. 이제 계속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아니면 보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성령이 아닌 건 듣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볼 때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냐면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그게 대표적인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근데 미성숙한 결과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의 결과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성숙의 길로 이끄실 때는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말고요, 예수 믿으면 알아서 잘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기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확실히 있는 긍정, 여러분 확실히 있는 긍정 위에 걸어가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말고요. 무조건 아무가 되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톨레도트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6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4편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대요. 의인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인이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이번 주간의 핵심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이 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찬양이 나와요. 내 삶에 분명히 뭔가 막힘이 있고 공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실 것을 뭐예요? 기대하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히브리어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 찬양하다는 뜻과요 감사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찬양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찬송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맨날 노래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가 원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노래를 부른다. 근데 여러분, 멜로디와 노래가 찬송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서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주님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게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예요. 내 앞에 환경 아니고 내 문제 아니고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자꾸 채우세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잠언서 28장 26절. 그렇게 못 살고 반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잠언서 28장 26절 말씀. 시작.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만 생각하고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받은 내 문제, 내 상처, 내 일, 내 연약함, 내 어떠함, 나는 맨날 천나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연약하고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래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제가 아가서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성숙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송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여러분이 낭망해 있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그거 선택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을 줘서 상승하고 이겨내고 그 문제에서 털고 일어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울한 사람들 보면 왜 우울하냐면요, 우울을 선택하고 우울이 좋아요. 우울해야 안정감을 느껴요. 우울해야 자기 존재를 확신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야만 자기 존재의 목적을 확인해요. 저 같은 사람들 막 화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이런 사람들. 우와! 막 이러면은 괜히 막 쓰임 받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력의 전문가인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돌파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가, 그랬는데 감사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것도 그 선택하는 거고요. 스스로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도 선택한 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상처도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선택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쉽지. 저는 항상 제가 말하죠. 쉬워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내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아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상처 안 받기로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하울람 세터 처치를 향한 일들,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 그러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예배 때 저절로 이 기름 부음과 힘이 올라와요. 반대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판단 탁월하죠. 그런데 확신은 못합니다. 탁월하죠.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해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온 역사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이번 주간에 감사와 기적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감사는요, 기적을 가져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감사는 뭘 가져와요? 기적을 가져와요. 기적이 일반적인 삶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책도 있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이게 할 때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적이 자꾸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적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온 광야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지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시험을 준 김지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김지사님이 내게 베풀었던 많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요, 지금 잠깐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쑥 사라져요. 왜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시험이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미워 보이고 갑자기 못생겨 보이고 분명히 이전에도 키가 작고 지금도 키가 작은데 갑자기 작아 보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끼쳤던 은혜와 감사와 그런, 또는 여러분이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저런 거는 정말 다 본받아야 돼, 대단해, 멋있어, 잘생겼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잠깐 내가 막 마음에 상처받으려고 했던 건지 쑥 사라지고 갑자기 감사가 올라와요. 막. 그렇지, 그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영적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분명히 많이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거 하나만 계속 묵상해요. 부정적인 거 하나 딱 물어서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 묵상을 넓혀가요. 막 열방으로. 처음엔 얘만 눈에 힘줘. 처음엔 얘만 불편했는데 그 얘랑 얘가 친하니까 쟤까지 이제 막 같이 불편해지고, 둘이 엄마니까 엄마까지 같이 불편해지고, 엄마 아빠니까 같이 이 가족 다 불편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 교회가 다 불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예수 믿는 것들 다 불편해지고, 하나 부정적인 게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점점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내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요, 부정적인 것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을 낳고, 증오가 미워하는 마음을 낳고, 막 그래서 막 다 예수까지 싫어하는 마음을 낳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증식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거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명확한 거. 이 교회 보내주신 것. 할렐루야.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 다니고 엄청 감사한데. 네.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어디서 이런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어떻게 다녀요? 아무나 다닙니까? 이런 빡센 교회? 적어도 딱 그걸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적어도 휴가 때 밑에 있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 정도 들잖아요. 안 들어요, 설마? 좀 더 세게 해야겠네, 목회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기로 계속 써보고 묵상하고 이런 감사도 있었지 저런 감사도 있었지 막 요즘에 우리 학교 가면요 감사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 쿠폰. 감사 쿠폰이 뭐냐면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를 하면요 쿠폰을 줍니다. 아 모르셨어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맨날 좀 소개해 해주고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맨날 첫날 애들이 그렇죠. 자, 그럼 잘못 얘가 예를 들어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감사를 했어요. 그럼 얘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걸요 꺼내려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같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그러면은 올려드리고 나면은 감사 쿠폰을 줘요. 이걸로 뭐 하느냐? 알 수 없어요. 이걸로 껌도 못 사 먹고요. 젤리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묘한 느낌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부질없어요, 얘들아,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별로 그거 어디, 야, 그거 들고 편의점 가면 안 돼, 알겠어? 편의점 돈 들고 가세요, 카드나. 자, 이 땅에서는 무슨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정립해 갈 때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정립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내 이름 못한 나무가 있는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가, 찬송의 열매가 막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건 저는 참 되게 큰 도전이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했을 때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도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 쿠폰. 저한테 나오는 감사 쿠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울라 커피에서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런 거.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줄 줄이야. 이런 물질적인 사람들. 애들 얘기할 때는 아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메리카노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맞아요. 물질은 우리를 좋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죠. 그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감사와 기적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설교 분위기 확 다르죠?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토라를 배우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토라는 그 주간에 훈련해야 될 말씀이 있고 그 주간에 꼭 씹어 먹어야 될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제 앞에 거는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었으면요 이 역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역사의 모든 흐름에는요 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왜? 방향성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를 못 봐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저희가 2층에 카페를 세팅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참 이 확장 공사 때문에 우리 유지사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게 2천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다 해내야 되니까 머리를 정말 천재적인 지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제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쭉 가져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갔을 때에 이게 좀 뭔가 막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확장이 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2층에 카페를 우리가 50평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법상 50평을 카페를 못하게 됐어요. 30평 이하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예요? 어떡하지? 50평에서 30평 줄어들었으니까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확장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판을 출판사가 이제 하울란 출판사가 내년에 하울란 북스로 새로 이제 해서 우리 임나엘 강사가 사업 대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울람도 2세대에게 전수를 시키고 있어요.
하울람 북스 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이제 사업 어떤 방향성도 바꾸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사무실이 아니라 진짜 하울람 출판 이름을 걸고 하는 출판사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하고 카페하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무실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요거 가벽 타버리면은 예배당 30석 더 확보할 수 있고 더 증가되고 막힌 것 같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갔더니 막힌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큰 확장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안 보여요. 그냥 갔으면 망했다. 50평 할 줄 알았는데 30평밖에 못하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를 안 하면. 근데 감사하면서 훈련하면서 걸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시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첫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망했어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묻고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해서 걸어오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준비하게 됩니다. 요거를 할까?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지난 주에 분명히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40분으로 줄이자. 그 이후로 더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그냥 했을 텐데, 그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방향을 보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예. 성경의 역사를 요거 공부해 보면요, 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까 제가 그랬죠.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아들 낳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럼 왜 아들이 역사의 중심이 있고 아들이 역사고 아들 낳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모든 역사와 구속사는 결국에는 이 아들을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 아들을 향해 가요. 어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또 어떤 아들? 아들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분리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이었나?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이네요. 맞나요? 로마서 8장 19절 띄워주세요. 피조물은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이요,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피조 세계는 여러분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을 향해서 역사는 가요. 그래서 아들이 중요해요. 성경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자,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졸리는 분들 눈 뜨시고 크게 떠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뜻을 아비가 품어요. 그죠? 뜻을 아비가 품어요. 근데 이 뜻을요, 세우는 자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세워요. 아들. 세우는 자. 그래서 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이거든요. 벤이에요. 벤. 네, 벤. 근데 요 벤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바나예요. 해인가? 바나. 따라서 바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설립하다, 기초를 놓다, 세우다. 그럼 여러분, 아들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우다라는 부터.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요, 세우는 자예요. 아비는 뭐예요? 뜻을 품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아비가 품은 뜻을 아들이 세워요. 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뭡니까? 그냥 성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집 세우는 거. 근데 하나님이 뭐야? 아들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 본인이 아시고 누가 아닙니까? 아들을 내서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그토록 원하시던 것, 그게 뭡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걸 누구에게 시켜요? 아들들에게 시키잖아요. 누구? 우리들.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오류. 다음 세대는요, 유스가 아니에요. 18세 이하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요, 자, 다음 세대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다음 세대예요. 유스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해서 낳으면 그 사람이 다음 세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유스 사역으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보려면요, 우리 모두가 아들을 품어야 되고, 아들을 품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 되려고 해야 돼요. 아비가 되셔야 돼요. 아비. 뜻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그 뜻. 그리고 열심히 아들 낳아야 돼요. 다음 세대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제 역사를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정정순이 한명진을 낳고, 한명진이 뭐 문현지를 낳고, 문현지가 누가 문현지 아들 할래? 박요한을 낳고, 박요한이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대수가 영적인 그 자녀 DNA.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자녀가 그냥 여러분 뜻으로 품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DNA가 전가가 돼야 돼요. 전가가. 영적인 DNA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저희 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영적 DNA에 대해서 우리 사라 목사가 깊이 다룬 게 있어요. 예배적 DNA, 성교적 DNA, 토라적 DNA, 이런 것들을 이어받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자녀들을 제가 봅니다. 그럼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전수가 되면서 막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진 거고, 영적인 세대인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누구 낳았니? 누구를 낳았어? 너의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의 영적인 아비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비는 누구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비가 또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낳아서 그분이 그분을 낳았는데 이분이 요분을 낳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영적인 계보, 영적 DNA가 하나하나 다 장착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 많은 사역과 대단한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 다양한 제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다가 딱 제가 그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요. 뭐냐면 제가 사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요. 네. 제가 이게 사실 되게 예전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넌 얼마나 내가 피땀 흘리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전 20대 때 20대 전체 동안 6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20대 전체를 통해서. 예. 실수로 몇 번 잡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평상적인 삶에서 6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열린교회에서 그 개혁주의 설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책을 읽었는데, 신학생들이 6시간 이상 자면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6시간 이상 안 잤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의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의 영적 계보를 보더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별로 즐겁지 않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영적인 계보 무시를 못해요. 영적 계보, 영적인 DNA를 타고 내려오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해요. 저는 1대라서요. 여러분 1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입양했잖아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낳았잖아요. 하고 저는 영적인 게 없어서 여러분 빨리 낳으세요. 그 사람 또 그 사람 낳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가 딱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역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장착되어야 하냐면 나는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착이 돼야 돼요. 아비가 되세요. 아비가 되십시오. 아비들이 되세요. 잉태하고 먹이는 아비들이 되십시오. 유스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비가 되어서 신부 잉태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잉태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톨레도트 첫째 날리아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쩌학은 시작. 그리고 이즈학은 그의 아내 앞에서 야훼께 간절한 기도를 했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에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카는 임신을 했었다. 자, 여러분 지금 리브카는요, 뭘 예표하냐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어느 시점에 가면 잉태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교회가. 저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제자도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침체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침체기예요. 부흥하는 교회 들어본 일이 잘 없어요. 대부분 수평이동하는 거 교회들. 수평이동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거의 대부분 수평이동이잖아요. 대부분 어디서 열심히 훈련받고 여기서 지금 꽃을 피우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은 언젠간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장소에 가서 또 꽃을 피워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품고 막 해산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잘 없어요. 요즘에 잘 안 나타나요. 있어봐야 막 전체 교회 중에 막 한두 교회 겨우 나올까 말까.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프카의 닫힌 태의 시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때에 이 닫힌 태를 뚫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 우리가 뭐 형제된 교회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요 TCC입니다. 더클로스 처치죠. 지금 출석 성도만 1,200명. 출석 성도만. TCC 처음 교회 나올 때 100명 나왔나? 3년 전에 4년 전에 한 100명 나왔나 150명 나왔나 그랬는데 10배 부흥했어요. 지금 평창에다가 2,000명 들어가는 글로벌 프레어 센터 세운대요. 설계도 나왔어요. 평창이 땅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으로 다 또 옮긴대요. 거기는 강남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글로 다 간대요. 글로벌 센터 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TCC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DNA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24시간 프레어가 풀어지고 있는 기도의 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외에는 영적인 막힌 문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가 다음 시즌의 그 부흥을 보고 잉태와 더불어서 해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막힌 태가 뚫려야 돼요. 이 태는 하늘문인데 막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아무리 밑에서 전도하고 용서도 안 됩니다. 이거 뚫려야 돼요. 할렐루야. 막힌 태가 열려야 돼요. 서귀포를 향한 이 막혀있는 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태가 열려서 온 제주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냐면 오늘 이지하게 했던 간절한 기도. 오늘 저 여러분 이지하게 영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를 열어달라고 이 서귀포와 제주도 땅에 부흥의 태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 삶에 있는 자리 계속해서 기도를 들이부으세요. 뚫어야 돼요. 막힐 때 뚫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오늘 우리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봐야 돼요. 예. 역사적으로 부흥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혹은 기도하는 모임에서 나왔어요. 기도와 부흥이 떨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방언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부흥이 터져 나왔어요. 기도는요, 영적인 잉태와 부흥의 열매이고 그 열쇠이고 막힌 때를 뚫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셀 리더들이 있어요. 셀 리더들, 그리고 앞으로 셀 리더가 되실 분들. 셀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셀 리더 이꼬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날마다 여러분의 셀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라고 셀 리더 시켜놓은 거지 뭐 다른 거 하라고 시켜놓은 거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셀을 뚫어야 돼요. 셀에 어떤 문제가 있다가 기도로 뚫어야 돼요. 사람의 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일로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일로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오늘 이 하와나 센터 처치가 서귀포 땅에 막혀있는 태를 뚫어내는 기도로 이 나를 세워가지고 기도의 화살을 쏴가지고 찢어야 돼요. 그거를. 오늘 예수와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과 서귀포 땅 가운데 막혀있는 그 휘장, 그 막힌 태를 찢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쓰시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번 주간에 훈련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송과 감사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거 다 여러분 메커니즘이에요. 예. 다음 주에 간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방향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 아비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부흥을 보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결론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아비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자녀 품는 기도하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갈망이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그 갈망 가운데 나오게 하시옵소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기도대로 역사하십시오. 주님 뜻 가운데 일하십시오. 오늘 이 황폐한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통하여서 순결한 꽃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울라센터 전체를 통하여 그 일들에 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다. 받은 복을 세는 주간이 됩시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강야에 길을 만드시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뜻에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는 감사와 기적과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주의 복된 길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